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별이 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 로마 그 신화에 따르면 영혼이 죽으면 밤하늘에 올라가서 빛나는 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별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 별들의 이름 가운데는 헤라클레스 자리, 또 페르세우스 자리와 같은 그러한 영웅들의 이름이 붙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깜깜한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또 삶의 모델이 되는 사람의 상징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별과 같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밤이 깜깜할수록 별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 다니엘은 가장 암울한 시대에 바로 더 찬란하게 빛나는 신앙의 모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김지은 집사님 유튜브 아이디가 별빛 테너인데요. 아마 이런 의미에서 그 아이디를 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만 별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다니엘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들이 있는데 첫 번째 세 가지의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또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세 가지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또 세 가지의 뜻을 정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비결들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참된 믿음으로 불같은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은 영적으로는 마치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라는 그한 지역은 항상 시험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고 또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도 다니엘에서 세 가지의 어려운 시험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의 기능은 바로 감추어졌던 본질, 감추어졌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감추어진 실상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그런 참된 믿음이라면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떠한 시험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는 음식물의 시험을 받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 왕은 그 포로들 가운데 이제 인재를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포로들 가운데 아주 재능 있는 사람들을 가리고 또 가려서 바로 이제 그들을 이제 왕을 섬기는 신하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가운데 선발된 사람들이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왕실 대학교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학문과 또 언어를 배우는 동안에 왕이 주는 특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보통 이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당대 최고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영적으로 볼 때는 마치 독이 든 음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은
먼저 우상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내놓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라는 것은 바로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혹시 먹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알고도 먹는다면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아주 매우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8절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정말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 하나님 신앙이죠. 그 신앙 양심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또 이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또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피할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먹는 최고의 산의 진미와 그 포도주를 거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궁극적으로 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살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 걱정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받은 두 번째 시험은 정체성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를 것이다,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원래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죠. 또 사레 같은 경우도 나의 공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레를 하나님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또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인 야곱에서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냐라는 것이요. 보통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나 또 할아버지가 그 이름을 이제 주어주게 됩니다.
이것은 그 아이가 속한 어떤 권위, 권세자, 그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을 누가 바꿔주냐면 그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환관장이 바꿔주는 겁니다. 자, 7절을 볼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게라 하였더라. 이 환관장은 바로 이 왕궁에서 섬길 그 신하를 훈련시키는 그런 모든 과정을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어요? 이 환관장의 권세 아래, 더 나아가서 바벨론 왕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이 한 일은 먼저 이 사람들의 기존의 이름을 고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식의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소위 창씨개명이라고 했죠. 바로 우리나라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이제 다 바꿔준 것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고친다라는 것은 옛사람, 예전 사람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또 새로운 사람이 되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은 이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이제 고쳐줍니다. 다니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서 엘이 이제 엘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엘이 나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가 되시니까 나는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을 항상 기억하며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코람 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살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바뀐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벨이 나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벨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벨이라는 신이 나의 생명을 지켜준다, 뭐 나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벨드사살이 됐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벨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이제 돼야 된다, 뭐 이것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고 바로 세상 신에 굴복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 세계의 패권을 가진 나라가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의 중심이 바로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이었는데 그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을 섬기는 최측근 신하가 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려면 그 이름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바꾸어 부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으면 바로 그 나의 정체성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의 이름은 어때요? 계속해서 다니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름은 바뀌었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졌는데 다니엘은 나는 다니엘이다. 또 성경에도 계속해서 그 다니엘 이름을 기록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바벨론 나라의 임금들조차도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로 부르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벨사살 왕이 이제 바벨론의 왕이 됐는데요. 이런 얘기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죠?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그 다니엘이냐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다니엘 이름은 벨드사살이 아니라 뭐요? 다니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정체성이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증거인 겁니다.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다니엘은
변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리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자기의 영혼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내가 누구인가,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믿음이란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란 것은 뭘까? 믿음이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붙드는 것이구나.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사람 앞에서나 또 어떤 상황에서나 변함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분명한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시험이 또 한 가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거기에 절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만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러한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우상에게 절했어도 안 되고 또 뭐 우상을 만들었어도 안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는 바로 왕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제목이 뭐냐?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세 친구들이 그 유명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신상의 본질은 뭐냐? 이 신상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우상의 본질은 바로 돈인 겁니다. 바로 황금신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이 황금신 앞에, 이 황금의 우상 앞에 다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기셨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우리들이 바로 이 금신상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라고 위협했는데 실제로 그렇죠? 풀무불 속에 이제 던져 넣는 겁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그 풀무불 속에 바로 이 세 친구들이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분명히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그 왕이 자세히 보니까 신의 형상과 같은 또 한 사람이 그 안에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4명이 죽지도 않고 살아서 그 안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나와 보니까 이들은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완전하게 살아서 이제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분이 누구냐? 바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바로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죠. 누구든지 바로 이러한 무서운 시험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람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없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왔는데 풀무불 속에는 세 사람만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과연 어디 갔을까요? 다니엘은 무서운 이 죽음의 시험을 그냥 면제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이 풀무불의 시험에서는 이 다니엘이 당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이 풀무불과 같은 또 하나의 죽음의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사자굴의 시험인 거죠. 바로 이상하게도 다니엘을 이제 음모하고 죽이려던 자들이 이 다니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임금님 외에 누구든지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올무에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그야말로 뭐예요? 기도의 사람 아니겠어요? 사자굴에 널 대면 다 각오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는데 어때요? 그 속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풀무불 속에도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 사자굴 속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 사자의 입을 꼭 막게 하심으로 다니엘이 바로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시험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러한저러한 저마다의 시험들을 우리가 다 겪고 살아가는데 정말 그러나 이 시험이 한편으로는 어때요?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무서운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이 무서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려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뜻을 정해야 합니다. 이 다니엘은 이제 선지자였는데 특별히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는 다니엘이 어떻게 그 먼 바벨론까지 가서 선지자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1절 볼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이제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이제 침략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왕국 유다는 결국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단 한 번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총 3번에 걸친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에 처음 바로 이제 침략이 있었고,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8년 후인 주전 597년에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침공이 주전 586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3번의 침략으로 이제 남왕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전은 이제 파괴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첫 번째 침략인 주전 50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약 16살 내지는 17살 때쯤이었습니다. 정말 이 어린 나이에 이 다니엘은 큰 환란을 겪은 것이죠. 나라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나라가 패하고 또 자기 자신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큰 환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고난, 이 어려운 시험이죠. 이것은 자기의 잘못으로 겪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의 조상들의 그런 어떤 죄죠. 그들의 조상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에 관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 전쟁을 이제 허락을 하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다니엘은 어떤 큰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자기의 죄가 있다면 그래도 좀 견딜만 하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생각되지만, 자기와 잘못이 전혀 없고 자기와 전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당하는 이러한 고난은 정말 겪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을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서 어떤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원치 않는 이런 어려운 상황도, 이런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가나안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귀신 들리는 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지만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 거절하시고 심지어 개 취급까지 하는 그런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자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였는데, 이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하잖아요.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옳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개라고 말씀하시든 뭐라고 하시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 옳습니다. 일단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옳소이다마는 주님께 간구하죠. 그 때문에 이 여자의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다니엘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류의 역사들, 또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이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반절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네. 근데 하반절은 어때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 뒷부분인 하반절만 놓고 보면 이 그는 누굽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고, 자기가 섬기는 벨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신을 이겼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전을 보세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께서라는 거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만 바로 뒷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바로 이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이면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그릇이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은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데요. 첫째로는 바로 이 하나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이제 중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의 그릇이라는 것은 제사를 위한 기구들이에요. 근데 이 성전 기구들이 어때요? 비록 이때는 일부지만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 기구가 없으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 지금은 일부지만 앞으로요 전부를 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바벨론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이건 뭐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중단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성전의 귀한 그릇 같은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그릇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을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눈이 멀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제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릇이라는 것은 이 사람인 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죠? 이 토기장에 비유해서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것이 있다 하시는데, 이것은 그릇이 바로 이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성전에 그릇들을 옮겨갔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금 어때요? 남유다의 이제 인재들, 하나님 귀 쓰시는 그런 인재들을 어디로 옮기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옮기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러한 엄청난 시험과 엄청난 고난을 이제 다니엘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시험은 결국엔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옮기신 것은 중요한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와 바벨론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바벨론이 이긴 겁니다. 또 유다는 패배를 한 거죠. 그런데 고대 세계의 전쟁관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싸우지만 그 배후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이긴 것은 바벨론을 섬기는 그 벨이라는 신이 그 유다에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다. 그 신이 바로 이겼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여겼던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유다의 그 죄악을 징계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수단이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바로 그 세계의 중심이죠. 온 세계의 패권을 가진 그 바벨론에 보내셔서 바로 그 바벨론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야,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다니엘이 정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꿈의 해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해결할 때마다 자기는 철저히 감춥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국에는 바벨론의 왕들조차도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에 다니엘서 2장 4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벨론의 천하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에 주어진 두 번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 다니엘은 바벨론 세 번의 침략 중에서 맨 첫 번째 침략에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침략인 이제 8년부터 이제 세 번째 침략 사이에는 이제 처음에는 소수가 끌려갔지만 이제 더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먼저 이 바벨론에 보내셔서 그 유대인들을 이제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보면 마치 옛날에 그 요셉과 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이처럼 다니엘도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처음 왔을 때의 나이가 16살이나 17살 정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이제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는데 나라가 여러 번 바뀝니다. 그렇죠? 처음에 바벨론이,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로부터요. 그 다음에 바로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으로 몇 번의 나라가 바뀌고 임금이 바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어때요? 총리가 되는 겁니다. 총리가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유대의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었는데 포로 기간 시작되기 전부터 와가지고 포로 기간 다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바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총리가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굉장히 그 이제 수명이 길었어요. 그 당시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최소한 90살 이상 되었던 그러한 장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그죠? 왕 다음으로 총리가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면서 어때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그 유명한 그 고레스 칙령이라는 거죠. 그 고레스 칙령이 내려질 때까지 바벨론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속한 다니엘 1장 21절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 원년에 뭘 내려요? 고레스 칙령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국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비록 전쟁에서도 패하고 포로의 몸으로 그 고난 가운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높여주셔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죠. 그리고 또 이 다니엘의 세 번째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바로 이 다니엘은 많은 세상의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벌써 자기의 고국인 바로 유다의 멸망을 경험하죠. 성전이 파괴되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바벨론에 와서 또 나라가 바뀌는, 그렇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경험하게 돼요. 한 나라가 서서 강대한 것 같더니 그 강력한 왕들도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그 다음 나라가 서고 또 그 다음 나라가 또 서고 이런 세상 나라의 중심에서, 그렇죠? 이 세상 권력의 중심에서 이런 세상 나라가 헛되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이 세상의 헛된 권력이나 이 세상의 헛된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주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일평생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자기 자신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사명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뜻을 정하게 됩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세 가지 뜻을 정하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어요. 정말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왕이 먹는 음식을 거절하기까지, 그러면서 자기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의 축복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참된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참된 양식이 무엇일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떡입니다. 이 가난한 여자가 그렇게 구했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가 바로 주님 주시는 생명의 떡인 겁니다. 부스러기일지라도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내가 살고 내 딸이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주님의 양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은 자기의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주시는 참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거죠. 다니엘이 정한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의 그릇이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는 성전 제사가 이제 중단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니까 성전에서는 제사를 못 드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요, 또 하나는 바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사는 성전이 파괴되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선지자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서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본래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인데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 일이 없죠. 제사 드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다니엘이나 또 에스겔이나 다 이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데, 특별히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가만히 이제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언약적 저주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선언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말씀대로 축복되고 축복받고 말씀대로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버리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데 있었구나.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적들이 다니엘을 올무를 걸려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지키려는 다니엘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무슨 축복일까? 자, 다니엘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뜻을 정하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복을 주시는 겁니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지혜가 그 당시에 바벨론의 뛰어난 인재들보다 10배가 더 뛰어났대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이 소년들, 세 친구들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에 환상과 꿈이란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알리실 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환상과 계시의 꿈,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록된 책이 뭡니까? 성경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특별한 축복, 이것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요. 그렇죠? 이 축복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큰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요. 다니엘서 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왕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 야 이제 포로의 기간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다니엘이 받게 된 거예요. 말씀 가운데 보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감추인 보화를 찾는 비유에서 보면 우연히 밭을 가다가 큰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그것이 우연히 발견한 보화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감추어진 보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이 보화를 캐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세 번째 정한 뜻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목숨 걸고 결단한 것이 말씀과 기도였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여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왕의 도장 무슨 도장이요? 왕 위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을 것이다. 알고도 돼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몰래 하지도 않았어요. 창문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던 대로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을까? 그 이유는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이 모든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이 다니엘이 뭘 하겠어요?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이 기도의 비밀을 다니엘이 깨닫기 때문인 겁니다. 뭐냐?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게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비밀인 겁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실패한 경험을 알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야 될 때가 가까운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는 어때요?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한 세대가 100년을 치면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도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겠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돼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가시를 주시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게 하시고 그들의 학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셨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비밀입니다. 기도가 축복인 겁니다. 기도가 기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70년의 기한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나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기한은 늦춰질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 기회가 또 무산될 수 있겠구나, 이런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나라도 이제 기도하게 되겠다 결단하며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이 있죠.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축복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문제는 우리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암흑의 시대를 반전시키는 그러한 빛이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처한 시대적인 상황이 영적인 암흑기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암흑을 밝히는 것은 빛인 겁니다. 다니엘이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제 작은 불들이요 번져지는 거죠. 그렇죠? 번져서 큰 불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지금 죽어서 지금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뜻을 정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렇죠? 우리도 뜻을 정해야 됩니다. 뭐 큰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뜻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작은 빛들이 모아지면 어때요? 큰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온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 3절을 같이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시대의 뜻을 정하고 결단함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깐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게 하여 주시고 불못불 같은 그 무서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주옵소서. 정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뜻을 정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불빛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빛나는 하나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